우리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포자기,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이유로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진짜 별것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척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생 떨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각 사람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보며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야, 저 정도만 되면, 진짜 저 정도만 되면 너무 좋겠다. 부러울 것 없겠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플 수 있지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이 회복되면 우리는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 상처,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 말로는 이겨내자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별것 아닌 일에도 툭툭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떠한 아픔, 어려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는 어떤 상처, 아픔의 문제들,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가 맞고 틀리냐를 따져서 그런 거 잘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그런 것을 따지면 따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상처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누구 때문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매이는 것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럼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13장 1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중입니다. 내용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두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처가 있고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과거, 어떤 상처가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노예, 그리고 노예 근성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 사람들,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본인과 부모에 이르기까지 평생 보고 듣고 너무나 익숙하게 노예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산다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어느 날 자유롭게 되었다, 잘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쉽게 나는 자유롭게 되면, 나는 이 자리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다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학대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요. 여기 가면 학대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평범한 입장에서는 가야지 싶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학대가 익숙해져 버려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 내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떠나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좋음을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학대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해도 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가나안에 정탐한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미래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처럼 살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자기 비하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나도 내 자손에게도 미래가 없는 그 길을 좋은 길로 생각하고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 일 때문에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부딪힙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나는 둘째치고 내 새끼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도 내 자손에게도 아무에게도 미래가 없는 그 길 가겠다 합니다. 나를 잘못 보면, 나를 잘못 인식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학대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삶을 매일 뒷걸음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큰 산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복 받은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산을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 사람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 탄식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가나안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통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마음, 상처,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악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분명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과거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들, 어떠한 생각들,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은혜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이든,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든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쨌거나 경제적으로는 잘 삽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잘 삽니다. 하지만 외적인 무엇인가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더 나은가, 행복한가, 무엇인가 이뤘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 상처,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해방되어 좋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포,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저 같은 사람이나 우선은 이것이 안타까웠고 또한 저도 안타깝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면 마음 아픈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부모 있을까요? 엄마, 난 안 돼. 이거에 공감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귀한 새끼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33절까지는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자꾸 뒷걸음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에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여서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과거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뒷걸음질 치고, 얼마든지 자기를 비하하고, 얼마든지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확히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메뚜기 같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생각까지도 파악하면서 뒷걸음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사랑을 잘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아픔에서든지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아들이 잘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앞으로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자리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음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집사, 장로, 뭐 목사여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상처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요 힘들어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사랑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아픔,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잠깐 방황하더라도,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분명 그 기도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소망이 없다, 힘들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교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나 다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내 스스로 내가 뭔데 안 된다 합니까? 이거 진짜 악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 이 가나안, 이 정탐해 봐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갑니다. 이런 불순종한 악함이 어디 있고, 이 악함 가운데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라 할 때 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선용하면 하나님 여러분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러한 은혜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어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